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중학교에서는 900자의 한자를 알아야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도 900자 해서 이제 1800자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참고로 북한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대요. 1500자.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좀 약간 작죠. 일본은 우리보다 좀 많아요. 1945자를 배울 수 있도록 배우도록 그렇게 권유한답니다. 근데 대만이나 중국은 아무래도 한자를 쓰는 나라니까 한 3000자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 성경 속의 한자풀이 우리 주영강 TV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한자는 이제 그걸 끝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면 한 3천자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기관에서 얘기하는 1800자는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한자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한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한자어는 훈련. 이거는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훈련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훈련이란 한자어가 나오는데, 훈자는 가르칠 훈, 련은 단련할 련 이렇게 됩니다. 우리 훈련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뭐 군대는 훈련이 기본이죠. 제가 이제 육군 제2훈련소에 있었는데, 제2훈련소 어디냐면 논사훈련소예요. 논사훈련소를 왜 제2훈련소라고 하냐면 이 제1훈련소는 6.25 때 제주도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1훈련소. 우리 보통 논사훈련소 많이 가죠. 제가 그 교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23년대 교관을 했는데 1276 군번부터 1285 군번까지 하고 그 끝나니까 이제 다른데 발령을 나서 가게 됐는데, 하여튼 훈련 교관을 했다는 거 하고 여기서 이제 이 훈련이란 말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훈련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상하게 훈련 받으면 졸리고 배고프고 조금만 추워도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훈련.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은 군대 훈련은 다른 거 아니다. 이제 거기 저도 훈련 받을 때 교관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총 잘 쏘고 밥 잘 먹고 잘 뛰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총을 잘 쏜다는 건 아무래도 군인의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뛴다는 것은 체력이 받치는 거고, 또 잘 먹어라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소화기관도 좋고 모든 게 이제 정신적으로 잘 갖춰졌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여튼 여러 번 드렸어요. 하여튼 훈련.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뭐 하여튼 잘 먹고 잘 뛰고, 뭐 우리 뭐 평소에 사회생활 하면서 총 쏠 일은 없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표적에 맞추는 건 아니지만 일에 잘 목표에 부합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인생살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르칠 훈자에 단련할 연자입니다. 훈련. 자, 그 다음 단어는 가신입니다. 집가자의 신하신. 우선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신의 가자는 집가, 그 다음에 신은 신하, 신하신. 그러니까 신하라는 뜻이죠. 집에 있는 신하.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도 뭐 가신 많이 쓰고요. 기업에서도 그 사람은 가신그룹 출신이다 하고 이제 회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신이라는 거는 높은 벼슬아치 집에서 받드는 사람, 그 벼슬아치를 받드는 사람.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신. 자, 그다음엔 부녀입니다. 부녀. 본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고 이제 부녀가 나오죠. 이 부녀의 부자는 어미라는 뜻도 되고요. 아내,
그런 뜻도 돼요. 그 다음에 고부관계할 때 며느리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엄마로서의 부자도 되고 아내로서의 부자도 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 대해서 며느리의 부자도 되고 예, 그런 뜻이고요. 예, 여자는 알다시피 여자여죠. 그래서 이 부녀라는 거는 부녀자 하면 알죠. 예, 결혼한 여자 또는 미혼인 여자 합쳐서 어떤 여자를 어느 정도 성숙한 여자죠. 그렇다고 어린 아이한테 부녀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성숙한 여자를 부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북한에서 오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증언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얘기가 남조선에 왔더니 도무지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구별을 못하겠더라.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처녀들은 꼭 머리를 닦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들은 파마를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구분이 쉽대요. 근데 여기는 결혼한 사람도 머리를 닦거나 이제 길게 늘리도 생머리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도무지 갈피를 못 잡아서 참 힘들었다 구분하기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영접입니다. 우선 본문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영접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영접한다. 맞이할 영자예요. 대접할 접. 영접한다. 손님을 잘 대접하면 자기도 그 회사를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잘 대접을 받죠.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하는 것도 기본이고 잠을 주무실 때는 이제 잠자리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죠. 살다 보면 이 접대에 또 소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저도 이제 조직생활 해봤는데 참 잘하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 손님들이 전혀 불편을 못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술상무라고 전에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는데 영업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제 술상무라고 해서 이제 밤에 술 좋아하는 손님이 오시면은 술 접대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술을 아무래도 저쪽에서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술을 잘 먹는 사람을 술상무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사람을 사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가서 잘 대접을 해드렸죠. 전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술 잘 먹는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술 먹이고 하는 것이 우리 한때 전통이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지고요. 꼭 뭐 술뿐이 아니라 그런 문화는 자꾸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건데 이제 골프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음악회 좋아하면 음악회를 모시고 간다든가 연극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분은 예, 손님인데 아예 날 어떻게 하지 마라. 날 자유롭게 편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다음 한자어는 지극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지극, 이를지, 지극할 극, 예, 지극정성이다 이런 말 있죠. 예, 지극. 예, 또 이제 하나 얘기거리가 있는데 어떤 며느리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도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 이제 연세도 좀 됐는데 언제 돌아가시냐고 이제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가만히 위아래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래요. 점쟁이가.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인절미를 좋아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전에 목욕 재개한다는 건 무슨 큰 일을 할 때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목욕을 했어요. 목욕 재개하고 찹쌀을 잘 곱게 빻아가지고 아침마다 시어머니를 대접을 해드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100일 안에 죽는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그 며느리가 새벽에 그 지극정성으로 목욕 재개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 찹쌀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빻아가지고 인절미를 해서 딱 아침에 갖다 드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워낙 인절미를 좋아한다니까 시어머니 잘 드시고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참 이 며느리가 이상했어요. 이 안 하던 짓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하여튼 두고 봤대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탁 주더래요. 그래서 너 이거 수고 많은데 떡 하려면 돈도 들겠고 뭐 옷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용돈도 좀 쓰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그 며느리는 그렇게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받았대요. 하여튼 좌우지간. 그리고 뭐 계속 그런 걸 한 거죠. 100일 동안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기한테 그렇게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그런 볶는 녹듯이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지고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도 잘해주고 하면서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정이 살아가지고 어느덧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제 뭐 다 알았겠죠. 아, 내가 너무 그동안에 너무 심했나 보다 해서 그런 게 다 풀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극이라는 한자어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런 예를 하나 드려드렸는데 지극 정성으로 하면 뭐든지 이렇게 통하겠죠. 다음 한자음은 제사장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제사장은 제사 제자의 일사 으뜸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이런 한자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제사를 지휘하는 우두머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도 제사장의 제사장 단원이다. 제사장 단에 속한다. 뭐 굳이 따진다면 뭐 회장단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가대 대원도 이 제복을 입고 이 성가를 부르게 되죠. 그것도 제사의 큰 행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분이 물론 이제 성가대 대원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가 대원도 제사장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 제사제자의 일사자, 으뜸장자, 우두머리 장자죠. 다음 한자어는 대적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대적의 대자는 대할 때 원수 적자죠. 그래서 이제 대적은 원수를 적대하는 거죠. 원수를 대하는 거죠. 적을 대하는 거 대적이죠. 우리 대마도라는 섬이 일본 섬이죠. 스시마라고 그러죠. 그때 이 대자를 쓰는 거죠. 대마도.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대마도. 한번 가고 싶었던 곳이어서 왜 가고 싶었냐면요. 그 부산에서 대마도 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산에 또 근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보니까 대마도 거기가 무슨 섬이라고 영도섬인가요? 예. 거기 가서 이제 봤는데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갔더니 직선거리 50km입니다. 부산에서 한 2시간 안 돼서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마도 구경을 하고 스시마라고 그러죠. 거기서 물론 스시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죠. 그죠. 오는데 이제 대마도에서 스시마에서 또 부산항을 봤더니 부산 해운도 쪽에 우리 아파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아련히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맑으니까. 그래서 참 저게 나라 대 나라인데 야 이게 참 외국인데 저렇게 보이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물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래서 물품은 물건 물자에 물건 품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했는데 물품을 들고 다닐 때 그 숫자를 세어라 이런 얘기인데 참 그 바른 얘기 같아요. 우리가 뭐 물품을 뭐 심부름할 때 이거 갖다 줘 하면 갖다 주게 하나 그렇지만 그 가기 전에 몇 개인지 확인해보고 5개 맞죠? 10개 맞죠? 하고 확인시키고 가서 갖다 주는 것이 원칙이죠. 딴소리를 할 수가 있죠. 뭐 주는 사람은 10개 줬는데 왜 5분이 안 받았냐.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 물자에 물건 품자입니다. 다음 한자어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주제. 이 주인 주자에 우두머리 제자입니다. 뭐 주제한다고 그러죠. 주제. 그래서 결혼식의 주례자, 결혼식을 주례하시는 분, 주례라고 그러죠. 주재하시는 분이죠. 주인주의 우두머리 제자다. 주제. 만유의 주제, 이 일만만자에 있을 유자,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 만유의 주자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다음 한자어는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맹세할 맹자에 맹세할 세자, 이게 옆에 괄호하고 서자라고 쓴 거는 이게 서언한다, 뭐 약속한다는 거 있죠. 서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이 서자로도 많이 써요. 근데 맹세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다짐하는 거죠. 맹세한다. 근데 이제 맹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자, 다음 한자어는 치부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치자는 이를 치자예요. 부자 부자. 어디에 이르는 거죠. 치부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부를 쌓아두는 거를 치부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치부했다고 그러면은 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놓은 거,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정당하게 부를 쌓았으면은 뭐 정당한 거죠. 근데 하여튼 부자가 됐다 하는 게 치부하는 건데, 이렇게 말을 쓰다 보면 좀 뭐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느냐, 치부하는 건 하여튼 부를 이루는 겁니다. 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속입니다. 속할 속자. 내 말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속한 거, 이거 속할 속자죠. 속한다, 속할 속자예요. 어디에 소속된 거, 이게 속하죠. 우리 속회를 한다고 그러죠.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그래요. 이 장로교에서는 구역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속회가 속할 속자. 근데 저는 그 속회라는 거를 묶을 속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한속 두속 이렇게 뭐 한 단 두 단 할 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전을 봤더니 속할 속자, 어느 속에 속했다 해서 그렇게 이 소속이냐, 이 한자를 씁니다. 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제자입니다. 마이너스라고 썼죠. 뺀다, 뭘 빼낸다. 오직 젊은이들이 모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이 제한다는 거는 뺀다는 거죠. 제한다, 뺀다. 여기 뭐 마이너스라고 썼는데 북한에서는 미누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미누스. 북한 좀 그 우리나라 항공기가 북한 땅에 갔는데 거기 방송에 뭐 평양의 날씨는 몇 도다 하는데 미누스 영하 4도다, 미누스 4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비루스라고 합니다. 또 비루스. 이게 영어의 국제 발음은 바이러스죠. 마이너스가 많고. 우리하고 북한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우리 이 축구에서 예를 들어서 코너킥이다 하면 그건 구석차기라고 하고요. 되도록 한자는 저희 외래어를 안 쓰고 한답니다. 이것도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그 슛은 슛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제 북한 탈북자죠. 이게 저기 슛이 뭔가 했더니 와서 보니까 영어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오프사이드 있죠. 옵사이드. 어디 최종 수비자보다 더 저쪽 진영으로 먼저 가 있는 거 옵사이드. 근데 침범 반칙이라고 그래요. 침범 반칙. 그러니까 상대편의 최종 수비자를 넘어갔다. 그 선을 침범했다. 침범 반칙. 그러니까 우리 옵사이드라는 거,
그걸 왜 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여자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좀 말씀드리면 옵사이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저쪽 골문 앞에 우리 편 선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을 한번 차주면은 그 골대 앞에 있는 사람이 공 잡아가지고 골인 넣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옵사이드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앞에 예, 수비자를 제치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수비자 앞에 가서 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골 오면은 그렇게 골 넣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옵사이드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옵사이드가 뭔지는 아는데 왜 만들었느냐 하는 거는 사실 여자분들 특히 모르는 분이 많아요. 뭐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 싫어하고 축구 얘기 싫어하고 더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